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컴퓨터하고 방송실하고 연결하는 선이 단선이 됐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왔는데 선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가 자막으로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못생겼지만 목사 얼굴을 많이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 신부와 기독교 목사와 유대교 랍비, 유대교 선생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땅에다 줄을 딱 긋고 돈을 탁 던져가지고 금 저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거, 이쪽으로 떨어지는 내 거, 이렇게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기독교 개신교의 목사가 나는 그렇게 안 드린다고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공중에다 돈을 탁 던져가지고 원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그 다음에 원 밖에 떨어지면 내 거, 이렇게 드린다고. 그랬더니 랍비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가진 것을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딱 하늘로 던져서 공중에 멈추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면 내 거. 실감나죠? 이거 하나가. 유머로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교회에 나오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헌금하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듣기 싫은 소리가 회개하라 하는 설교고, 세 번째로 듣기 싫은 설교가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 안 하려고 하고, 회개하라는 설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십자가 지라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헌금 설교를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6개월 간격으로 헌금 설교 주간이 연중 계획표에 있고, 1년에 2번은 성도들한테 목사의 의무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 가르쳐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시간으로 정하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으냐?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이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 향락이에요. 세 번째 좋아하는 것이 권력을 지는 겁니다. 권력을 지는 것은 소수만이 할 수 있어요. 권력을 갖고 싶어도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돈이나 많이 났으면 좋겠고, 그 돈 갖고 그냥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걸로 만족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제일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있으니까 권력도 한번 지어봐야 되지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교회를 다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첫째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십니까? 왜 좋으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었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낙심과 좌절이 너무 커서 죽어버리고 싶다, 정말 살기 힘들다, 그냥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좌절을 많이 한 겁니다. 낙심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똑같은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렇게 낙심이 안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돈도 믿어보고, 권력도 믿어보고, 부모님도 믿어보고, 남편도 믿어보고, 아내도 믿어보고, 자식도 믿어봤는데, 한 50세 이상 60세 넘어가면 이런 믿었던 것들이 자기를 하나도 만족시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도 기쁘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실망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자기한테 실망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돼요. 더 좋아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세상에 내가 100%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가족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족.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이게 뭐 복잡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없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소중해. 가난해도 우린 가족이 참 소중해. 그래서 이 가족의 소중성을 하나님을 믿으면 깨달아져서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해요.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막 남편들도 그냥 바깥에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도 은혜를 탁 받으면 이게 바뀌어요. 이젠 집에 와서 애들 돌보고, 또 집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족을 좋아하게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돈 좋아하고 향락 좋아하고 그래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직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네. 나는 남편 없어도 살아, 돈만 있으면. 그거 세상 여자예요. 교회 다니는 여자 아니에요. 나는 마누라 없어도 살아, 돈만 있으면. 그것도 세상 남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네. 아직 성령 받아서 변화되지를 못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자기 인생에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가족이 좋고, 세 번째는 세상은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뿐이야. 근데 저 불쌍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몰랐을 때처럼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이웃을 전도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요, 대통령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되면은 걱정이 돼요. 저 양반 임기 다 채울까? 탄핵받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임기 끝나고 나와서 또 수사 들어가면은 저것도 다 비리 다 폭로돼 가지고 망신당하고 아니면 감옥 가고 그럴 텐데, 요즘 어떤 대통령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왜 대통령을 했나? 그때 하지 말걸. 후회가 막심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님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각이 변화돼서, 마음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교회 나오면 그래도 헌금 설교 들으면 믿음이 좋은 분들은 맞아, 나는 하나님께 저렇게 헌금을 드려야 돼, 이렇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부담스럽죠. 헌금 얘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되는데 헌금 얘기 듣고 나니까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지, 안 한다고 그래서 세금 고지서처럼 집으로 내요 하고 보내는 일은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믿음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요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든지 안 하든지 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내 책임인 거죠.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씩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헌금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11조는 구약시대의 유물인데 지금도 해야 돼요? 건축헌금 그거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헌금의 정신부터 바르게 알아야 헌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오늘 본문 29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 건강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헌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주셨는데, 건강까지도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받아서 내가 사용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그럴까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나왔을 때 벌거벗고 나왔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나왔는데 다시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 주었다는 거죠. 누가 주었냐? 부모가 주었냐? 내가 노력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었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부모가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번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자기 위에 형들이 7이나 있었어요. 자기는 들에서 목동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에 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사울 왕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산층은 됐어요. 그 시대에 중산층 사울 왕.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왕을 세우셨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안 내려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아주 그냥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가 가진 것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의 자손까지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 왕도 자기가 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받은 것 아니에요. 부모가 어느 정도 살았지만 약간 도움은 줬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거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권세 부리고 도도하다가 그와 그 자손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받는 것 다 너희 것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나님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의 정신을 바르게, 내가 세상에 올 때 적신으로 왔다가 죽을 때도 적신으로 간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욥은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는 거죠.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해요. 내게 모든 걸 주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욥도 그 시대의 거부였어요. 부자였어요. 아주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다시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다 자녀들까지도, 10명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욥은 믿었다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욥처럼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고 또 고백을 해요. 14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16절에서도 이 모든 물건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다시 드릴 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너는 참 마음에 든다. 너한테 뭘 줘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다윗을 그 시대 최고의 영웅으로, 가장 강대한 국가의 왕으로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분들도 이 다윗의 헌금 정신을 배우셔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히 벌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서해안 어떤 해수욕장에 여름에 갔어요. 갔는데 고등학교 여학생이 고무보트에 놀다가 물이 나갈 때가 됐나 봐요. 썰물 때가 됐나 봐요. 쫙 해가지고 한 200m 빠져나가 버렸어요. 하고 저기서 애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고무보트 안에 이렇게 앉아 누워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구하려고 하질 않아요. 지금은 막 경찰들이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가서 구해주지만 옛날에는 별로 없었잖아요. 해변에 별로 없어요, 경찰들이. 요즘은 경찰이 막 쫙 깔려 있지요. 그래서 내가 수영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돼요 하고 날 딱 붙잡는 거예요. 한 200m 나갔으니까. 그래도 애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 구해줘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입는 그 구명조끼 있죠, 조그마한 거, 그걸 나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죠. 막 그냥 이걸 입고 들어가래요. 그냥은 절대 못 보는데 당신 죽으면 우리 다 어떻게 되라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입고 200m를 수영해 가서 그 여학생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애가 고맙단 말을 하는데 안 말하고 지네 부모한테 가버리더라고. 생명을 구해줬는데. 세상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오니까 그 부모들은 막 얼마나 좋을 거예요. 막 껴안고 막 날리려고 가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아주 그냥 죄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로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만 깨닫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은데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고백만 해라. 네 죄를 고백만 한다면 나는 다 용서해 주겠다. 이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보니까요, 재판받는 걸 이렇게 보니까 죄인들이 가가지고 다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난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죄인이 고백을 하니까요, 검사가 이 사람은 무기징역 이렇게 구형을 내렸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판사가 이 사람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렇게 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반성을 안 하고 끝까지 도도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검사가 20년 구형을 하니까 판사가 무기징역 하고 더 죄를 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거기에 조항에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혀 반성하는 기석이 없으므로 더 중한 벌에 처해야 마땅한 줄 알고 무기징역에 처함, 딱 이렇게 막 선포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재판도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감해줘요. 보니까 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싹 용서해 주셔서 죄 없다, 너는 오늘부터 죄 없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하겠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까 이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죄 질 거예요. 지금까지도 죄 짓고 살았지만 내가 보니까 여기도 앞으로도 다 죄 질 사람들이야. 죄 안 질 사람만 손 들어봐요. 정신은 다 차려있구만. 좋으시는 분이 없구만. 다 죄 질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영생을 선물로 줘서 하나님이 사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신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 말을 했어요. 아니 다윗왕도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걸으면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 10대 애들은 희망이 넘쳐요. 10대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갖고, 내가 어른이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내가 말이야 막 권력도 쥐고 뭐 이렇게 살 거야, 저 연예인들처럼 할 거야, 막 그러죠. 근데 그 10대 애들이 이제 20대 후반기 되면 기가 팍 죽어갖고, 야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냐, 나 받아주는 데만 있으면 마음대로 일을 할 텐데 받아주는 데도 없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에 드는 데도 있고, 월급도 자기가 생각하면 너무 적고, 살기 힘들고, 결혼하고 애새끼 나고 돈 갖다 다 벌어서 갖다 아무리 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래요. 애 낳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서 갖다 줘봐야 남는 게 없어 그거.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 이 정도 되면은 야 살기 힘들다 이 말이 나와요. 이제 40대 후반 되면 이제 다 포기해. 다 포기하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50대 후반 되면은 살기가 귀찮다. 살기가 귀찮아져요.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희망이 없어요. 60 넘으신 분들은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자살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사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맞죠? 어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내 말이 맞으면 아멘 합시다. 네. 아멘이요. 진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 없어요.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70세까지 왕을 했거든요. 70세까지. 근데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엔 희망이 없나이다. 그림자 같아서 세상엔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영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못 만났지만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3번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환히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까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드릴 때 항상 그 정신으로, 하나님 정말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 그랬는데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가서 하나님 배울 때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서 못 드립니다. 더 많으면 더 많이 드릴 텐데, 이런 심정으로.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뉴턴이라는 목사예요. 가사를 쓴 사람이. 이 가사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곡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작곡은 돼 있는 데다가 흑인들이 많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다가 딱 가사를 갖다 실려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가사를 지었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 이거예요. 큰 죄악에서 자기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청년 시절 아주 그냥 불량하게 살았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군에 입대했는데 원래 못 되니까 탈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도 했어요. 그 아버지가 노예선에다가 갖다가 그냥 집어넣어놨어요. 노예선 선원이 돼갖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이 돼갖고 아프리카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거야, 백인들한테. 인신매매범. 그러다 어느 날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지금까지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내가 이런 이제 악한 짓 하지 않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처럼, 바울이 배가 파손됐을 때 살아난 것처럼 정말 살아난 거예요. 몸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새 사람이 돼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훌륭한 목사가 돼서 정말 그때부터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이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떠올라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살펴보면 오늘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그랬죠.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헌금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만이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11조는 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요? 박하와 운양과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도 행하고,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가 버렸다, 그것도 행하라. 무슨 일이든지 공의롭게 하고 하나님 사랑도 행하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구약시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순간부터는 신약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도 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사도가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11조 한 것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즉 11조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갈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헌금도 드려야 되겠죠. 감사헌금이라든지 또 건축헌금이라든지 선교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유 있는 분들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건축헌금을 드리는 장면인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갑자기 수입이 좀 많이 생겼을 때 그때도 건축헌금을 드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가정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헌금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성도는 말을 바꾸면 100%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자신의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살게 됐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드립니다 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헌금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이대로 행하면 축복이 오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헌금을 드릴 때 성경적으로 꼭 드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 분들은요, 마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아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주님이 내가 드린 걸 다 아시니까 성경 말씀대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아유,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야지 이런데, 헌금을 전혀 안 하신 분들은 두려워요.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구원 못 받을까? 이게 두려워요. 자기가 자기 양심이 찔려서 두렵다고요. 진짜 두려워요. 죽음이 딱 눈앞에 오면 막 두려워요. 죽음이 겁이 나요. 네. 여러분, 불신자들이 죽을 때 몸이 굳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돌아가실 때는 다 저승사자가 보입니다. 꿈속에 보이든 눈으로 보이든 다 보여요. 새카만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야, 너 가자, 때가 됐다 하고 손을 끌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쫓아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게 거절이 안 돼요. 거절이. 왜? 딱 잡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영혼이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안 쫓아가려고 막 하다가 딱 죽으니까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일을 꼭 당할 테니까 그때 가서 제 말 생각나걸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시면 돼요. 저승사자가 왔을 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천사가 오거든요. 천사가 옆에 딱 와서, 아무개 권사야, 너 참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때가 됐다. 주님이 너를 영생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오라고 그랬다. 가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대로 그냥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고 쫙 오고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른 손잡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부들부들 해갖고 잠자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 천사 가서 여러분 데려가는데 힘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실 때 몸이 굳은 분들은 며칠 전부터 꿈 얘기를 해요. 뭐 죽은 누가 나타났다, 누가 뭐 왔는데 가자고 그런다, 막 햇소리를 해요. 그러면 아유 어머니 아버지 왜 햇소리 하세요? 햇소리 하세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야, 저 바깥에 사람이 있는데 앉았는데 나오라고 그러는데 너는 뭐 안 보이냐? 그러면 아유 어머니 지금 헛것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헛것이 아니요,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수백 건을 봤어요. 수백 건. 죽었을 때 누가 찾아오고 누가 가져가고 하는 거, 이런 거 봤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짜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죄만 죄인이라고 고백만 하고 회개만 한다면 다 용서해 주고 묻지도 않겠다. 아예 그냥 없다고 인정하겠다. 없다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더 잘 믿어야지요. 믿습니까? 더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헌금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